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내용이 다 이해가 가셨나요? 오늘 그 신명기 말씀, 이 말씀은요 조금 울리는데, 신명기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법들 가운데, 율법들 가운데 좀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법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을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면,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가 있어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가 부모가 한두 번 경고하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요, 이 자녀를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장로들이 너 말 잘 안 들었구나 하고 결정이 되면요,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그 성문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맞아 죽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전 뭐 돌에 맞아 본 적이 없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정도의 돌이라면 보통 크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한두 번 이렇게 손으로 맞고 피하겠죠. 근데 계속 돌이 날라오고 큰 돌이 내 갈비뼈를 찌르고 내 머리에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럼 피가 흐르고 점점 힘이 쇠해지고 뼈가 부러지고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요, 사람이 죽이고 이 사람을 이렇게 이 자녀를 죽이는 일을요, 또 한두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게 이 일을 행합니다. 말 안 들은 자녀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 안 듣는 자녀를 처벌할 때 좀 중하게 처벌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뭐 곤장 좀 때린다든가 아니면 뭐 감옥에 며칠 가두면 정신 차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법을 아주 중하게 만드셨는데요, 말 안 듣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결과가 사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그 전에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법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성경은 그 자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완악하고 패역한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완악하고 패역하다라는 이 의미를, 이 사람은 술 먹고 도박하고 또 가끔씩 마음에 안 맞으면 부모님도 이렇게 때리는 쾌류나 같은 사람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접촉되는 이 사람, 이 사형당해야 되는 사람이요. 그런데요, 이게 작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를 현대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완악하고 패역한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집 세고 막대 먹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반항하며 고집이 세어서 라고 말하고요, NIV 성경에서는 stubborn and rebellious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를 한국말로 직역하면요, 완고하고 반항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한번 이 NIV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 한번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완고하고 반항적인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을 했는데 그 말 안 들어요. 너 그럼 혼난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돼야 되는 거죠? 사형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제가 뭐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전역했어요. 한두 번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안 됐어. 마음이 상심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겁니다. 간혹 핸드폰으로 결제도 조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도 좀 마음이 상하니까 우리 아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 저러고 있을까 하다가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요, 이제 엄마가 가겠죠. 아들, 정신 차려야지. 이제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해야지. 아들이요, 알았어. 또 가서 게임해요. 많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아주 많아요. 찔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또 게임해요. 엄마가 화가 났어요. 아들, 공부 안 해?
취업 준비 안 해? 그 아들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죠. 엄마는 내 마음도 버리면서 화를 냈어요. 이 자녀는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네, 돌이 막 날아야 돼.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저희 포맷실 저 IC에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다 보는데 돌을 맞아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 저 눈 맞은 사람 예. 잘 들어봐요. 엄마가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요. 아들 공부해야지. 알았어. 방에 들어가요. 근데 공부하는 것처럼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뭐 하고 있어? 공부해야지. 엄마는 맨날 공부하라고 하고. 다음날 어떻게 됐죠? 죽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죽어야 돼요. 그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딸이 미운 4살을 잠깐 지났습니다. 5살이에요. 이미 죽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잘 버텼어요. 우리 아들이 죽을랑 말랑 하는데요. 잘 못했어요. 7살에서 한 30%가 더 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머지 몇 남지 않은 사람들이 중학교 2학년 다 죽습니다. 맞아요. 이 법대로 하면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 시대는 농경 사회 뭐 이렇게 그 목축업을 하고 막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서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해를 딱 보더니 지금 곧 있으면 비가 올 거야. 뭐 빨리 뭐 해. 그러면 일을 하죠. 땅을 만져보더니 여긴 논농사보다 인삼을 심어야 돼.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연륜이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의 지혜 그 연륜보다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냐면요 핸드폰으로 검색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누가 제일 똑똑하냐면요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똑똑해요. 여러분 상대가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수시로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냐면 아들 나 은행 업무 봐야 되는데 잠깐 내려와. 은행 업무 보는 게 불편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은행 보세요?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럼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더 똑똑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럼요 제가 제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제 말투가 그래요 가끔. 그러면 우리 딸이 저를 막 때려요. 할아버지한테 그러지 마. 우리 딸이 더 살아남을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죽었어야 됩니다. 이런 사회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 살고 있으면요 여러분은요 이 성경대로 하면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 신명기 말씀대로 하면요 여러분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몇 분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나성재 정도만 살아남을 거예요. 성재가 굉장히 아버님 말 잘 듣거든요. 저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아버님 말에 순종합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정반대의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구약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의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원래 이 이야기는 11절부터 시작되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주시고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향하러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잠깐 풀어드릴게요.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요, 하루는 아버지께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 죽으면 줄 돈 있잖아, 그거 지금 주세요. 아버지 죽으면 줄 거잖아, 어차피 나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돈을 주면 얘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아버지의 유산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가 물려받겠다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당신은 내가 죽은 사람 취급하겠소라는 의미입니다. 폐역하고 추악한 아들이, 아버지가 한두 번 말렸겠습니까? 아들 안 돼. 너가 이 돈 가지면 너가 어떻게 될지 내가 뻔히 알아. 근데 하도 조르고 아버지를 이렇게 협박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유산을 떼어줍니다. 이 아들이요, 그 돈을 가지고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바로 현대자동차 가서 최고급 승용차를 계약하고요, 그걸 끌고 다니면서 친구들 태워갖고 술 마시러 다니고 뭐 좋은 데 다니고 막 돈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돈이 다 탕진되었어요. 중고차도 팔았는데 돈 얼마 못 갚고 또 쓰다 보니까 다 탕진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만지지도 않습니다. 근처도 안 가요. 이 부정한 동물이에요.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이 사람이 돼지 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돼지 치는 일을 하죠. 근데 월급이 충분하지 않았던지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어요. 쫄쫄 굶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이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 상태가 어땠냐면, 여러분, 그 돼지 그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온몸에 똥 묻어 있고 냄새나 그래요. 바로 가서 샤워하지 않으면 보통 더럽지 않아요. 지금 이 탕자 둘째 아들이요, 상태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살 다 빠지고 몸은 더럽고 온몸에서 냄새가 풀풀 풍겨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 품꾼도 많고 품꾼 정도만 돼도 지금 이 상태보다 낫지 않겠냐. 그래서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가냐면요,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주겠거니 하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너덜너덜 내가지고 처벅처벅 가는 거죠. 그런데요, 마을 입구 아버지의 집이 보일랑 말랑 할 때쯤에 누가 자기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잘 달리지 않아요. 왜냐면 옷이 통으로 돼 있거든요. 달리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치마 같은 이 통 옷을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야 돼요. 다리를 보여준다는 의미는 이렇게 창피한 거예요. 근데 누가 다리를 다 드러내고 저기서 숨바쁘게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인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더니 그 똥이 묻었건 냄새가 나건 상관없이 그 아들을 목을 부여잡고 반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버스를 타고 고등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은 아마 저랑 같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요, 버스 하나를 놓치면 지각이에요. 10분에 한 대씩 오는데 그 10분 사이가 지각과 지각이 아닌 것을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요, 보통 간절한 게 아니에요. 언제 오지? 그런데요, 한 학교를 다닌 지 한 6개월 정도 됐더니 초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초능력이 생기냐면요, 버스가 오는데 버스의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그 거리에서 그 버스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번호가 60번이면, 예를 들면 60번이면 60번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60번 버스인 거를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요, 하루 이틀 기다려보니까 제가 타는 버스의 그 미묘한 색깔 차이를 제가 알아요. 그 버스가 갖고 있는 그 실루엣의 조금의 차이를 내가 알아요. 다 똑같이 생긴 그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버스인데, 뭐 대우자동차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알더라고요. 사람이 간절하면요, 사람이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걷는 소리 하나만으로, 그의 실루엣 하나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저 멀리 내 집이 보일랑말랑할 그때쯤 그 아들의 그 실루엣만 보고, 다 말라 비틀어진 그 아들의 실루엣만 보고 내 아들이다 하고 뛰어가는 거죠. 와 뛰어갑니다. 그리고 목을 부여잡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여러분 그런데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신명기서를 가면요, 탕자는요 어떻게 돼야 되는 사람이냐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다 탕진하는, 폐역하고 추악하고 말도 안 듣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 사람을 반기고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 모순이 찾아왔죠. 부딪힙니다. 구약은 죽여라, 신약은 아버지가 널 살려줄 거야 라고 말하죠. 성경에 모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순이 찾아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모순이 있네? 그럼 성경이 틀린 거네?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거 맞지 않는 말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순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발견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모순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몰라서 그 아들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던, 죽어야 되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살려주고 아버지가 반긴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그 모세의 법을 알았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 신명기의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모순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이 법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패역한 자녀도 이 법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읽은 것 중 1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법이 어떤 법이냐면요, 패역한 자녀는 죽여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근데 그 법 안에 세부 규정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장로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내 자녀가 말 안 들으니까 끌고 장로들에게 가서 심판하고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세요? 어떤 패역한 자녀가 있어요. 수시로 부모를 때립니다. 돈 내라! 근데 그걸 옆집 아저씨가 계속 봤어요. 하루 이틀 봤는데요, 아 이거 안 되겠어. 그리고요 얘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장로님, 얘가 이런 놈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니까요. 옆집 아저씨니까 이 재판은 성사되지 않아요. 부모를 때리는 자녀를 경찰이 봤어요. 막 뛰어서 현행법으로 잡았어요. 재판장에 세웁니다. 장로님, 얘 좀 죽여주세요. 이 신명기 법대로 해주세요. 재판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자녀 말 안 듣죠? 어제 저희 딸이 너무 잠이 안 자서요, 제가 뭐 짜증을 불렀어요. 너 신명기 법대로 할까?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예쁘죠.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말 안 듣는데 신명기 법대로 끌고 가서 장로님 얘 좀 돌로 쳐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간혹 나를 때리기도 해요.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고요, 나를 돌보질 않아요. 여러분이요, 그 자녀를 데리고 법원에 가서 얘 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법을
이 신명기를 쭉 읽다가 하나님 잔인하네 라고 생각했다면 오해인 거예요. 딱 다 읽고 그 잔인한 법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절절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요 진짜 잔인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서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 부모에게 걸어놨어요. 여러분 이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냐면요, 범인 은닉죄라는 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벌금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요 이 사람을 숨겨주면 그 사람도 죄인이 돼요. 이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도망다니는데 이 사람을요 숨겨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요 특례법이 있어요. 특례 조항이 있어요. 어떤 조항이냐면요, 그 부모는요 숨겨줘도 돼요. 그 부모는 내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건, 내 아들이 뭐 사람을 때려가지고 뭐 반신불수를 만들었건, 내 아들이 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수백만 명을 죽였건 상관없이 숨겨줘도 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이게요 부모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법으로 봐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겠냐? 그럼 걔 잡아 돌려보내겠냐?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이 봐도요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네가 어떠하든 결코 내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때리고 패역하고 나를 버린 사람 취급하고 날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네 몸에 똥이 묻어있고 뭐가 묻어있고 네가 뭐 돼지를 만났건 돼지를 치다가 뭐 어떻게 됐건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살았건 나는 너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법에 우리에게 숨겨놓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아들이라 부르고 내가 너를 딸이라 부르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너를 결코 죽음으로, 내가 너를 결코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을 거야. 너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내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숨겨놓은 사랑이고요, 이게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율법 교사들이 이 법을 오해해서 패역한 자녀는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탕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저 멀리서 오는 것을 계속 지켜봐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오는데 동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거든요. 이 아들에게 회를 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지켜봐요. 저기서 멀리서 실루엣이 보여요. 내 아들이네! 막 뛰어가요. 근데 비슷한데 아니었어요. 다시 딱 집에서 앉아서 우리 아들이 올 만한 그 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진짜 아들이 왔어요. 막 뛰어가요. 그리고요, 아들을 안는데 어디를 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니까요,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이에게 달려가 어디를 안냐면요, 목을 안아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아들이 클까요? 아버지가 클까요? 다 나이든 아버지가 클까요? 아들이 클까요? 보통 경우 아버지가 더 작아요. 보통 키가 똑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의 목을 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작은 사람이 더 큰 사람의 목을 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지금요 아버지가요 그 아들의 목을 안았어요. 지금 아들은요 아버지 품에 쏙 들어가 있어요. 왜요? 혹시나 그 성문 어귀에서 패역한 아들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돌을 내가 맞을 거야. 아무도 돌을 못 던지게 내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보호할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어떠하든 내가 널 결코 내어주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떠하든 내가 도래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한이 있더라도 내가 결코 너를 내어주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사상,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어떤 구조냐면요, 너가 나에게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줄게, 너가 준 만큼 내가 돌려주겠어 하는 구조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10,000원 냈는데 100만원어치 가져온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10,000원 내면 10,000원어치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이 구조가요 사람들 안에 박혀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할게 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놓습니다. 죄송한 말인데 많은 아버지 어머니도 이런 구조로 자녀에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공부 잘했어. 아이고 내 아들 공부 못해. 누구 아들 누구 닮은 거야 이거? 내 아들 아닌가? 누구 닮은 거야 도대체? 네 엄마도 공부 잘했고 나도 공부 잘했고. 예, 보통은 네 엄마는 공부를 못했어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자녀 안에 어떤 것이 기억나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않아.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해.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든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구조는요, 그 구조의 모형이 부모와 자식 간인데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노 테이크예요. 나는 주는데 내 자녀가 나한테 이만큼 주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안에 넣어놓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그렇지는 못하죠. 근데 이거의 원형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때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내가 지금 몸에 똥이 묻어있고 돼지 똥이 묻어있고 내가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했는데, 내가 무시했는데, 내가 담배를 피는데,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내가 뭐뭐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까지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품꾼의 하나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품꾼의 하나,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날 품꾼의 하나 정도는 생각해 주시겠지,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그래 품꾼도 좀 잘 대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성전 그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성전 뜰에서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일 열심히 하다 갈게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여전히 똥이 묻어있거든요. 나는 여전히 더럽거든요. 나는 여전히 악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 저기 성막 안에 그 커튼 뒤에 계시고요, 난 여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갈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어디 있냐면요, 성전뜰과 그 지성소 안에 그 커튼 뒤에 그 4평밖에 안 되는 그 공간과의 거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는 그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몸에 뭐가 묻어있건, 너가 어떻게 살았건, 너가 나를 어떻게 대했건, 그게 죽을 죄인 거는 내가 알지만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내 품에 안을 거다. 너를 내 품에 안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은 좀 정결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근데 여러분, 이 시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시고요, 그분께 달려가 보세요. 그때 조건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조건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아닙니다.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떠한 것은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죽을 죄인이에요. 근데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